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 그걸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제를 하셨는데요. 그 통제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발을 움직이는 거고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데 입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데 아까페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한 곳에 묶어놓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반모섬은 아는 바와 같이 아주 중재인들만 있는 거죠. 흉악한 인간들만 있는 거죠. 그 흉악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쇠고랑 찼죠, 옛날에는. 옛날엔 중재인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쇠고랑이 찼어요.
이제 이만한 쇠뭉치가 달려있는 고랑을 차고 일하러 다니는데 중노동을 하는데요. 낮에 하루 종일 고생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 곳에 흉악한 인간들 속에 거기서 이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냄새나고 아주 역겹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한을 거기다 묶어놨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몸뚱어리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뚱어리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의미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자기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이 몸이 불편을 하면 엄마가 못 견디죠. 그래서 아빠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새끼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말도 못하게 이제 남편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죠. 남편은 그러리라 하고 이제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뚱어리 사랑. 새끼는 엄마의 살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어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건요, 자기 몸뚱어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죠.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의 아픔을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기 사랑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자기 사랑 충성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아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말씀이고 이렇게 돼요. 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고 뭐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인지상정으로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치한 마음.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저울과 추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잣대로 바뀌어서 그거를 보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어요. 모본을 보이셨는데, 그 모본을 보이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걸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몸뚱어리 사랑이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 못에 이렇게 발을 포개서 박았잖아요. 박으면 그렇게 매달려서 6시간을 매달려서 그렇게 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몸에 아픈 거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긴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사랑했으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손끝 하나 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명령, 아까페의 명령이니까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면서 남치게 감사함으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을 얘기할 때 얼마나 아프셨나 이러면서 자기 사랑을 자극하는 노래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님의 가신 길에 참 먹칠을 한 거예요. 아프셨지만 그거를 완전히 감사로 소화시켰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 하나님 기쁨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걸 다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고통받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감사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진액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고통을 자기 사랑으로 받지 않고 아까페로 받아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넘치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이겨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인간의 지혜, 명철, 모략에 당해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린아이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 몸뚱어리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내 몸뚱이를 돌봐줘야 되고 나한테 그냥 비단 이불을 줘야 되고 뭐 온갖 자기 몸뚱어리가 이제 우상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조금 이렇게 이제 그럼 날보다 이 몸뚱이를 고통받으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왜곡시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몸뚱이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희생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려졌어. 그래서 유사기독교가 됐는데 유사기독교가 교세가 강하니까 그게 진리인 양 교인들의 눈을 다 흐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게 되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니까 뭐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100%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몸물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다툼, 미움, 그래서 근심, 걱정, 후수, 사료가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예수한테 내가 받을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해요. 예, 자식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모한테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자식이 있고요. 부모한테 나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권리만 찾아 먹어야 돼 하고 그것만 줄기차게 찾아 먹으려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의 종류가 둘이에요. 어떤 자식이 효자인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권리만 챙겨 먹으려고 하지 예수한테 감사해서 보답할 생각이 없어요. 그 보답하는 게 바로 이 몸을 바쳐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라고 성경에 아주 못 박아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거를 거꾸로 해놨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으니 여러분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고생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게 참, 그래 교회 문이 활짝 열리죠. 네, 활짝 열려가지고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 줍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나를 사랑해 주면 다 좋아해요. 자기 몸뚱아리 위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 몸뚱이를 위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까페라고는 사랑의 수고라는 그 짐을 안 져요.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사랑의 수고가 없고 어쩌다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업적으로 하는 사랑은 아까페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한 번 이렇게 덮어 씌워진 이 어둠의 세력이가 성경을 잘못해서 놓은 거를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이것이 다 녹아져 내려가지 얼굴빛 보지 않고는 이게 안 녹아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적인 공해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야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 십자가라는 좁은 틀 속에 거기다 팔을 포개서 박아서 어디 가지 못하게 거기다 딱 못 박아버렸어요. 움직일 수, 1mm도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움직일 수 없게 딱 묶어놨어요. 그분이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모략이 없어요. 명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분인데, 아까페가 그렇게 딱 묶었어요. 그거를 자기 사랑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넘치게 감사를 했다는 거. 예수님이 그 참 우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나를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날 수 없게 아주 못 박아놨어요. 그거를 정말 감사했느냐? 정말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감사하는 거 못 봤어요. 이게 인간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만남이 세팅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자기 사랑이 아주 크면 클수록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냐 하는 이런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거든요. 예수님이 못 자고 난 발, 그 발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야, 그거 참, 그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서 매달려갖고 6시간을 죽도록 충성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예수를 누리라고만 가르쳤지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따라가면 자기 몸뚱어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거든요. 그 고통받을 때 한없이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그 고통받을 때 한없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안 가요. 고통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막 소리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막 소리쳐요. 행패부려요. 난리쳐요. 이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 그거를 반항한 적 없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15절부터 읽을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뒤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를 따라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예. 바울이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네, 고난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이 고난 받기 싫어갖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몸을 사랑한다든지 뭔지 다른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크게 기뻐했고 그가 그리스도로 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을 말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다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일치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주여, 종은 감사할 수 없으니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감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 찐액을 주세요 해갖고 예수님이 찐액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주여, 총은 기뻐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갖고 주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뻐하는 찐액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찐액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주신 고난을 다 넘치게 감사하게 받고 넘치게 기쁨으로 받아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고죠.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런데 예수와 한마음이 안 됐어.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사랑의 아픔 속에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품고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언제나 끝낼까? 이 지긋지긋한 만남을 언제나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로마서에 보면 8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면 후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짊어졌잖아요. 아들은 후사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반문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은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까페 불이 들어오면요, 그날부터 환난과 핍박 속에 떨어져요.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해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루에 8시간을 수고했어요. 근데 아카페 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시간의 떡을 아카페가 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3시간밖에 수고를 못해요. 그러면 5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어요. 혈육이 왼수가 돼서 가장 먼저 핍박을 해와요. 미쳤다고 공격해와요. 그리고 막 행패 부려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새끼고 남편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시간의 떡을 떼면은 그날이 나는데 이제 아카페가 떡을 떼보세요. 그러면 이게 남편한테 가야 하고 자식한테 가고 아내한테 가야 되는데 사랑이 떼버렸어. 그럼 나머지 비잖아. 그러면 난리 나요. 그 가시밭길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데요. 아카페에게 사로잡히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땀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카페에게 사로잡히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온갖 욕을 먹어도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카페 불이 들어와서 우리를 달달 볶아갖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곤혹스러움과 말도 못하는 시련을 겪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일치한 마음. 그런데 찬송가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이게요. 그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했냐면 인간의 자기 아픔, 자기 사랑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물론 아프시죠. 고통받았지만 그걸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아카페로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하다고요. 자기 몸에 아픔이 오면 올수록 감사하고 자기 몸에 고통이 오면 올수록 기쁜 거예요. 그게 아카페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고요.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만큼 대가를 필요로 해요. 한 만큼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하고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마귀 새끼 성품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아카페로 살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힘든 길을 겪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해석인데 아카페에게 사로잡혀서 살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나 네가 내 말대로 사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게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 같은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나죠?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감사의 경지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 핍박, 그 환난, 고통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진액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주어지는 환난, 핍박, 고통, 아픔을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소화되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익어지도록요. 완전히 익어지도록 감사에 익어지고 하나님 기쁨에 기뻐하는 것으로 익어지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밀가루 세 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건 전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오라는 길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씀은 아까페죠. 아까페 사랑의 불이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어마어마한 시련이 오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고요. 아, 너 사랑으로 사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자기 사랑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자기 몸뚱아리의 사랑이 조금이 살아있으면 이 속에서 괴로워서 못 견디죠. 자기가 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파요. 힘들지. 바로 이렇게 자기를 죽여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 성경에 가득한 이 말씀을 확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거는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요, 자기 새끼들 돌볼 때는요,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요, 뭐 옆에서 다 밥을 다 챙겨주잖아요. 그래도 자기 새끼가 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라면이라도 손 위에서 끓여주고 차려주거든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사랑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해주는 걸 자식이 먹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그게 사랑의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식을 나한테 줬다는 게 감사죠? 사랑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의 감사, 사랑의 기쁨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육체적 생물학적 사랑에는 그렇게 그 사랑에 충성을 하면서 아까페 사랑에는 충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가만 바라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얼굴빛을 못 봤기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따라오라는 게 뭐냐? 예수님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몸이 아프지요. 자기를 사랑하면 어디 감히 예수님 몸뚱아리에 손을 대요? 가시면을 어디다 씌워요? 시험을 어떻게 받아요? 시험을 뽑아요? 어떻게 감히 매를 때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 아까페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사로잡혀갖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니까 자기 몸이 아픈 게 기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써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경지로 들어간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그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 바깥에서 어스렁어스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대요.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하면 들어갈게요. 내 몸 병 고쳐주면 그 안으로 들어갈게요. 조건부만 내시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소화하는데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 감사의 능력, 그 찐액이 소화제예요.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쫙 오면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깨달음이 풀려요. 어둠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보이죠. 빛 앞이 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고 있다고는 그 증거는요. 내 눈앞에서 감사거리가 계속 보이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 얼굴빛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자꾸 보여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면했다는 표시는 뭔지 알아요? 눈앞에 감사거리가 안 보여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원망거리밖에 없어요. 다툼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예면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한테 예면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예수가 천국을 넉넉하게 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정오의 태양빛처럼 자기를 많이 쳐다봐야 돼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치듯이 그 빛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넉넉하게 가요.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사람, 왜 감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본다 안 본다는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빛 한다니까 이런 전기땀만 비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감사거리가 보여요. 감사거리가. 그러니까 아침빛처럼 점점 햇빛이 이제 저 동산 위에 떠오르면요, 쫙 비치면서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감사의 물결이 오는 거죠.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감사거리예요. 감사의 물결이 팍 덮쳐서 그거를 감사하다가 보면은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감사에 사무쳐서 사는 거죠. 복 받쳐서 살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요.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면 보답하는 감사를 하죠. 그럴 때 예수의 얼굴이 나하고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주치는 상태죠. 그때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죠. 나는 내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를 통제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통제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루면 너는 내가 고생한 것처럼 똑같은 고생을 해야 한다. 그래도 좋네. 예, 예수님 좋습니다 하고 보답하는 감사에 확 찾은 사람은 몸을 갖다 팍 받쳐버려요.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아까페로 살게 한다고죠. 아까페로 살면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나. 순교의 길에 한마디로. 아까페를 안 살아봐서 그러죠. 그래도
그 고통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감사의 찐에게 되어주시니까 그게 다 소화가 돼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소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쁜 거고, 이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막 웃는 모습이 여기서 환희, 희락, 이 아름다운 미소가 확 웃음이, 기쁨이 피어올라갖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기쁘지? 그냥 이 썩을 년들이 자기 몸뚱이를 한다고 교회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속에 아카페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막 아카페가 보여줘요. 저거 청소해야 된다. 저거 청소해야 된다. 일할 때 마음속에 교회 어디에 청소해야 된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부처당히 와갖고 또 청소하고, 그 썩을 년들이 낄낄거리고 지들끼리 비웃고 청소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기쁜 거예요. 왜 기쁜 줄 알아요? 성령이 여기서 막 기쁨이 막 붕붕 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무대 옆에 계신 예수님이 웃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막 밀려와요. 여기서 여기 속에서 성령에서 나온 걸 희열이라고 합시다. 희열의 기쁨이 막 올라가죠. 하늘에서 희락의 기쁨이 내려와요. 이게 둘이가 공중에서 만나갖고 이 딱 만나는 순간에 불꽃놀이처럼 펑 터져서 기쁨의 환희가 막 그 사람 속에 막 쏟아져 들어가고, 아니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기뻐요. 그렇게 비웃음 받는데도 기쁘고, 그렇게 힘든데도 기쁘고, 그렇게 몸이 아파갖고 온몸이 그냥 완전히 고통받는데도 기뻐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경지에 안 들어가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만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 내가 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는 건 내가 잘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희열의 기쁨으로 둥둥 뜨고, 그래서 그 기쁨 끝에 하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수록, 내가 이렇게 수고할수록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그 기쁨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아픈 줄을 모르고 힘든 줄을 모르고 교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딱 제쳐놓고 28살 먹은 과부가 5명의 아이들을 키울 때 봐요. 자식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니까 자기 몸이 막 부러지고 고생스럽고 와서도 애들이 막 얼마나 지저분하게 그거 다 세탁기 넣고 애들 다 일기 목욕시키고 몸이 아파 천근만근데도 애들이 그렇게 그냥 건강하게 차려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애비 없어도 그 티 없이 즐겁게 사는 게 기쁘고, 그냥 눈물겹게 감사한 거죠. 이거 내 새끼들. 이게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감사라는 건데, 여러분 속에 아카페가 없으니까 교회에 하는 거 하나하나가 짜증스럽고, 교회 오면 왜 일이 안 보이냐고, 그렇게 사랑의 채찍을 주면 그게 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옛날에 그 박기사의
구슬, 쇠구슬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바퀴가 돌아가는데 거기에가 이제 구리스라고는 기름을 쳐야 돼요. 그걸 안 치면은 빠각빠각 안 돌아가요. 그 기름을 치면 이게 잘 돌아가. 아카페라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묶어놓고 떠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이 교회 생활해야 돼요. 자기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철교하고 하나님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마음이 편히 쉴 곳이 없어요. 교회 와도 고통이요 집에 가도 고통이요 일터 나가면 장사 안 돼서 고통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건요 고통을 다 느끼죠. 느끼도 감사함으로 소화되고 기쁨으로 이기면은 그게 고통이 아닌데 이 아카페가 없고 자기 사랑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이 강한 예수님 뒤에 따라가기가 어렵지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잘 보세요. 그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못 하나에 박아서 거기서 6시간을 매달려 있어요. 아까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나 너무 아파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뻐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피를 흘리면 만민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소화했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든 장로 직분을 받든 권사 직분을 받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로 다 자기 직분을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고 아카페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기쁨에 넘쳐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희열이 솟구쳐 나오죠. 하나님의 희락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목소리가 유쾌, 상쾌, 통쾌해요. 누가 들어도 그 목소리가 뭐 요즘에 아이들 말에 이제 사이다 하거든요. 그 말 톡 쏘는 맛이 사이다 맛이야 그래요. 또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쾌, 상쾌, 통쾌하는 거는 그 목소리 들으면 우리가 막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 목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그냥 갑자기 유쾌해져요. 그 목소리 들으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그 막혔던 게 뚫려갖고 통쾌해져요. 이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환희와 하나님의 환희죠. 그러니까 희열과 환희가 딱 만나서 팍 터져나오는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하죠. 즐거움이 넘치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뭐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자기 아픔에 대해서 자기 아픔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효과가 없어요. 자기 아픔이 처리가 돼가지고 자기 사랑이 처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감사의 진액을 받아서 감사의 진액으로 누리는 사람만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또 그 깨달음 속에 부르는 거니까 은혜가 되죠.
자기 육적인 사랑이 강한 사람이 부를수록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감사한 길인데, 예수님 언제 아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 아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원망투성이죠. 우리 몸이 너무, 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페게 완전히 통제받은 몸이라 자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 진액을 내가 공급받게 하죠.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거기다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나는 보면은 이 얼마나 넓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맨날 십자가에 거기다 불을 파는 게 1mm도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뭐 빙빙빙 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넓은 공간에 못 박아 놨는데, 예수님은 거창한 데다 못 박혀갖고 한참 못하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다 가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는 감사했고, 넘치는 감사의 근원이시고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거를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만, 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간특하고 사특하고 간악한 인간들, 이게 인간의 지혜, 명철, 모략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달려왔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라는 몸뚱어리, 자기 피부치에 대한 사랑 다 포기를 하고 완전히 예수님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만 예수나의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순교가 못해요. 자기 몸 아픈데 어떻게 순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데 무슨 기름이냐?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교회에서 수고 넘치게 해봐요. 보상심리에 그냥 말도 못해요. 그거 아직 예수 일꾼이 못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는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싶어. 아까페를 받으면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어서 미쳐요. 수고를 넘치게 할 때 넘치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 이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자기들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희열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희열을 못 봤죠? 그 아름다운 웃음을 못 보셨죠? 그 웃음이 확, 이거는 세상에 없는 웃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웃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미소가 이 배에서부터 확 피어올라와요. 꽃피듯이.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수고를 넘치게 해도 기뻐요. 할수록 기뻐요. 왜? 하나님 그만큼 기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죽더라도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더 일하려고 그러죠. 자기 몸만 싹 하고 그냥 조금 자기 눈앞에 그것만 하려고 다 침 떠넘기고 가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다 자기 몸에 짊어지려고 그러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옥에 갇혀가지고 한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죽일 만큼이니까. 자기 몸뚱이를 사랑한 사람이 옥에 갇힌데 어떻게 더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한 번 하고 말라고 그러지.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따라오라는 거죠. 바로 그거지. 오리지널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두 가지.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감사와 기쁨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니까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가서 노나요? 거기 가서도 또 전도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어요. 수없이 맞은 걸 감사하죠.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없이 기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머리를 써봐야 인간이 혈족 갖고 공갈 협박하는 거 같고 그 사람한테 매 때리고 뭐 불이익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생명 걷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면 진 거죠. 그들이 지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죠. 굴복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당해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아까의 사랑의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리스도의 정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누구보다 더 수고를 해도 누구보다 더 많이 오게 가도 누구보다 더 배를 많이 맞아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그걸 누구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끼 낳으면 새끼를 위해서 고생한 거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거죠. 이런 길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이거 안 가르쳐줘요. 자기 몸뚱이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마귀 새끼가 와갖고 몸에 조금이라도 고문을 줘봐요. 금방 예수 버리고 도망치죠.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다른 예수 믿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고난이 와도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내 몸에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움이 오면 올수록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기뻐함 속에 같이 둥둥 떠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가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막 쏟아져 내려온다 그러죠. 그게 둘이 만나도 폭발한다 이거야. 그 기쁨에서, 그 기쁨 속에서 매를 맞고 그 기쁨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 기쁨 속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 거기 어떻게 자기 슬픔의 눈물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의 눈물이, 이 눈물이 나와서 눈가에 촉촉히 적시는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네. 그게 엄청난 축복의 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너희도 나처럼 고난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 끔찍한 매를 맞았어요. 이거를 맞으면요 등에 살이 다 떨어진대요. 이 채찍깃에다가 그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살점이 막 휘어파져서 39대씩 5번이나 맞았대잖아요. 이래도 넘치게 감사하고 이래도 넘치게 기뻐하는, 이게 바로 아까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이 힘을 누가 이길 거예요? 이들 못 이기죠. 이들이 그작 잔머리 써서 한다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쳤어도 유대인들이 이길 줄 못했어요. 누가 그걸 당할 거예요? 누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태장이 뭔지 알죠? 엉덩이 때리는 거. 엉덩이 살 다 날라가요. 3번이나 맞았대잖아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기뻐했어요. 이런 경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자기 사랑이 극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뒤따라가는 참된 일꾼이 되고 싶으면 그 반열에 서려고 이제 마음 준비하고 달려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어린애죠.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노수드라에서. 죽었다 살아났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에서 기품이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위험이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오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거짓 형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도 감사로 다 소화를 했고, 감사로 다 소화를 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4025-7004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그가 승리해야만 돼요. 지금 이제 마귀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용해 주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처럼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마귀인프라를 뽑아내고요. 남북 빨갱이, 그리고 중공 빨갱이, 그리고 이제 온 세상 빨갱이를 트럼프와 함께 뽑아내는 작업에 성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목표가 샘플 국가죠. 모짜리 국가.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이래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용사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야 돼요. 그분들이 주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